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수업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사라는 주제의 수업을 한 주 미루고 다른 주제를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좀 주제를 미루고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서울로 원주로 이렇게 1박 2일 좀 타이트한 스케줄을 다녀왔는데, 갔다 왔더니 우리 회장님, 아빈 여보부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 내용이 스님, 아침 불교방송 TV 뉴스에 세미나 중 앞에 앉아 계시는 얼굴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카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불교 TV에 얼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자리에 다녀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동국대학교 안에 종학연구소 주최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삶과 수행, 수행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라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뭐 4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5분의 발표자가 5 측면에서 수행 또는 명상 이런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간화선에 대해서 저기 해남 미황사에 계시는 주지시죠? 그 금강스님 발표하셨고, 이 테라와다 불교에 소속된 단체죠. 자해의 집 명상, 자해의 집 명상인가 거꾸로인가? 우리 이제 김재성 교수님 계셔요. 그 능인대학교에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제 초기 불교에 해당하는 수행 발표를 하셨고, 일문 스님이란 분께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현재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티베트 수행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발표를 하셨고, 네 번째는 아주대학교 교수시고 상담학회 회장이신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김완석 교수님께서 명상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학의 측면에서 이제 명상으로 접근한 그런 발표를 하셨고, 5번째로는 강원대학교의 이강욱 교수님께서 명상의 의학적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은 뭐 이 명상학회 이쪽에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4시간 그 발표 자리에 참석을 좀 했지요. 뭐 우리 이제 김재성 교수님께서 이제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제 연락 주시고, 그리 해서 저도 좀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나서 좀 돌이켜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한 가지는 뭐 명상이라 해도 좋고 수행이라 해도 좋은데, 불교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정확한 알미 필요하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뭐 한국 아니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을 공부하고 경에 의지해서 그야말로 경이 안내하는 어떤 수행 방법으로 명상을 진행하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명상이든 수행이든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 하나 봐서 제가 이제 그 요번 발표 그러니까 학술 대회 자리에서 경에 입각한 교리적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미나의 이제 그 뭐 마지막 종합 토론 이 자리에서 제가 요 네 번째 발표하신 그 명상과 심리학 아주대학교 김한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중간에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첫째로 괴로움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좀 시각이 다르다. 불교적으로는 괴로움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이 해소되는 그대로 행복이 드러나는 것이지 괴로움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러 가는 이런 이중적인 전개를 말하지 않는다. 물론 불교가 보는 삶과 심리학이 보는 삶이 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특히 부처님 같으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이라는 이것으로 불교의 커다란 명제를 잡는데 이제 김 교수님 심리학적으로 괴로움이 소멸된 이후에 행복을 만들러 가는 이런 측면이 뭐 불교하고는 일단 다른 것 같다.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불교적인 교리 체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달라.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 합니다. 자, 첫째로 그 수행이 요즘 세상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 말하든 명상이라 말하든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 이 좀 서구 선진 사회에 가면 명상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뭐 사회의 어느 수준의 이렇게 삶의 그 질을 갖춘 사람들은 명상을 다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하는 말은 그 명상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 모든 명상,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세계를 휩쓰는 이런 명상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 사띠가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되는 수행이 경이 알려주는 수행하고 잘 부합할까? 이 측면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냐 하면 불교의 수행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한 가지는 삶을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수행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위에 남들과의 관계를 성숙하는 수행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내적인 성숙은 어떤 수행이 있을까? 아니 불교 수행의 뭐 중심이죠. 사념처 수행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지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의 틀이죠. 그런가 하면 관계의 성숙이라고 말할 때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고시에어 이행 동사 사서법으로 이어지는 수행을 말할 수 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제 수행 이야기, 명상 이야기에서는 사띠에 의한 수행이라는 증명과 특히 이번에 많이 좀 강조된 것이 자의 수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조금은 좀 보충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는 사무량심, 자비희사죠. 그래서 자애라고 불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 표현하기를 그대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런 자애 수행을 말하는 가운데에 사실 경전적 이해에 의하면 관계의 성숙, 사무량심에서 사서법으로 이어지는 이 수행의 틀, 왜 사무량심은 사서법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틀을 가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뭐 마음이 가지는 한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갖는단 말이죠. 마음이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몸과 말이라고 하는 구체적 액션을 통해 가지고 전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량심이라는 것도 뭐 많은 곳에서 메타를 보냅니다. 자애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경전적으로 이거 안 맞는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 수업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경전에 전체적으로 부처님이 딱 한 번 제자들한테 이제 나의 제자들이 내 곁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경에서 표현하기를 부처님께서 신통을 행했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직접 보내는 일은 부처님한테도 신통을 부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라는 거하고 내 마음을 관계 다른 존재들에게 전달한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경전은 많은 곳에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 한 군데에서도 마음을 닦아서 전달한다라는 표현은 없다고요.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스러움을, 그 성스러운 마음 상태를 내 안에 가득 채워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이 성스러움으로 채울 때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우면 자비희사가 가득
가득 찬 내 마음은 어떻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서 전달될까? 라고 할 때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서 전달되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무량심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애를 닦는 수행, 특히 요새 자애 수행이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그 비중 있게 안내되고 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될 내용은 자애라는 이 마음이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일이 자애를 닦는 수행이고, 그렇게 마음이 채워질 때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 꼬셔드리는 네 가지 방법.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사서법이라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술 대회에서도 가만 듣다 보니까 막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깔리는 것이 자애를 닦으면 자애 수행의 결과로 닦아진 이 자애가 직접 전달되는 자애의 마음을 보내드리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전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애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알려드려야겠다. 마음은 직접 전달되는 거 아니다. 마음을 성스러움으로 잘 채워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관계되는 존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관계가 성숙하는 것이다. 그 측면. 물론 관계가 성숙되어야 하는 그 이전에 이렇게 자비이사라는 이 성스러운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것에 의해서 나의 내적인 성숙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내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구분해서 말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수행하는 자세가 만들어져야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애 수행이 됐든 아니면 마음 챙김 수행 이렇게도 말하고 알아차림 수행 이렇게도 말하고 삿띠라는 이 용어를 근간에 두고 모든 분들이 수행이란 이름으로도 명상이란 이름으로도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삿띠가 무엇다라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삿띠를 말하는 것 같지를 않아 보였어요. 아마도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적용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경전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거고 수행도 경전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경전대로 수행하기. 삿띠라는 것이 어쨌든 모두가 말하는 대로 수행이라 해도 좋고 명상이라 해도 좋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요. 근데 삿띠 자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글쎄요.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께서 이끄는 수행을 정확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을 하나 볼까요? 오늘 제가 교재를 좀 드렸는데 48번 상류따의 10번째 경입니다. 분석경 2번이거든요. 자, 우리 분석경이라고 할 때는 뭐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분석경 1번, 2번 두 개의 경이 연속되는데 뭐 1번보다 2번이 좀 더 상세한 경이기 때문에 2번 경을 인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이런 기능이 있다. 어떤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신, 정진, 염정해.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뭔가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붓다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9가지 특성의 앞뒤로 있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죠.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붓다구덕이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깨달음이 뭔데? 라고 하면 바로 9가지로 번뇌 떠난 분, 아라한이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 정등각이죠.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족이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전. 잘못 썼네. 하여간 9가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그러니까 열애는 이런 분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를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정등각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어서 그분이 설하신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분을 스승으로 하는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그분이 이끄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요렇게 부처님을 보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요거 믿음이라는 기능의 정의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정진이라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쁜 거를 버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며 머문다. 우리가 노력한다, 정진한다라는 거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해서 성취하자.
자, 그게 기본적으로 정진이고, 그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순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순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 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바른 노력이라고 불린다. 그랬거든요. 정진이라는 기능은 단순한 거예요. 노력하자. 어떻게 노력할까? 나쁜 것은 없게 하자. 좋은 것은 있게 하자. 나쁜 것이라는 것이 없게 하려면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않게 하면 없는 거죠.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않게. 생겨나 있는 것. 생긴 것은 버리기 위해서 했나요? 일어난 악한 불순법들은 버리기 위해서. 간단한 거죠. 나쁜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면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없는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고, 현재 있는 거는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고, 좋은 것을 있게 하자라는 것도 또한 똑같죠. 생기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생기게 하자. 이미 생긴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생긴 것은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자라고 할 때 이렇게 나쁜 것은 없게 좋은 것은 있게 이래 말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어디까지 가는 노력을 할 건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노력해라 정진해라 라고 말할 때는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이 있게 하자 해서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거를 유지하자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깨달은 자가 못 됐다면 현재 있는 걸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깨달음까지 좋은 것은 유지에 더해가지고 향상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바른 노력, 정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쁜 것은 없게 하자, 좋은 것은 있게 하자. 없게 하자라는 것은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않게, 생긴 것은 버리기 위해 하는 노력이고, 좋은 것을 있게 하자는 것은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게 하자. 생긴 것은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진의 기능. 정진의 기능이고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경전에서 많은 경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정진에 대한 이야기, 정진의 기능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여기서 이제 기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부부님, 우리 저기 사띠 말하면 사띠에 대해서 기억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사띠는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요경을 근거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요경은 잘 읽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경이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어가 무엇냐라고 하면 사띠가 기억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 문장의 주어는 성스러운 제자가 사띠를 가진 거야. 사띠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가 기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일의 주체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누구냐 하면 사띠를 가진 난 거예요. 사띠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확보되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못해. 사띠가 확보되면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띠는 그 자체가 기억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사띠가 기억을 한다라고 말해도 안 맞는 거예요. 사띠는 내가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에게 기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해주는 요런 것이 사띠라고. 일단 요렇게 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면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사띠라는 것, 지금 경이 그래 말하죠?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서라고 말하지 사띠라는 한 가지를 갖추어서라고 말하지 않죠. 누가 기억을 잘하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사띠를 가져서 기억을 잘하는데 그때의 사띠를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최상의 사띠 더하기 신중함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건 뭐죠? 이게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따져가면서 대응하는 거 신중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사띠라는 것은 그 작용의 측면에서 신중함이라는 거,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개념하고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고요. 자, 어쨌든 그 참고해가지고 일단 무엇이 사띠냐라고 하니까 이게 사띠여라고 지금 경은 정의해주지 않아요. 다만 사띠를 가진 자는 사띠와 신중함을 갖춘 자는 기억을 잘한다. 요렇게 그 쓰임새의 측면, 역할의 측면에서 사띠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잘한다라고 할 때 누가 기억하느냐? 사띠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사띠를 갖추면 기억을 잘하게 된다. 요 측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사띠를 가진 자가 기억을 잘한다 라고 사띠의 어떤 점을 딱 드러내주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사념초 수행을 지시하죠. 기억을 잘하게 만드는 그 사띠라는 거 어떻게 하면 확보가 되느냐?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게 사띠거든. 사실은 많은 수행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사띠에 근거한 수행을, 명상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띠를 정확히 모른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두 문장 중에 첫 문장에서는 일단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서 기억한다. 이렇게 사띠를 특징지어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는 것이 신수신법 사념초 수행이라고요. 근데 이 사념초 수행이 우리가 긴 이야기는 좀 빼기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해서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세상에서 감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념초 수행, 즉 사띠 수행의 근본을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 요거 뭔가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 사람을 말하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그런데 여기서 요게 주격이에요. 요것도 주격이고 요것도 주격이고 요것도 주격이고 다 주격이야. 그래서 머무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도 머무는 거고 아따삐 하는 자도 머물고 삼빠자노 하는 자도 머물고 사띠마 하는 자도 머무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동일한 주격이어서 같은 것을 지칭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아따삐라는 요 말은 노력이라고요. 노력하는 자야. 그리고 삼빠자노라는 요 말은 정지, 바르게 앉는 거야. 바른 암을 가진 자. 요 얘기거든요. 사띠마라고 하면 이게 사띠 하는 자, 사띠를 가진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띠를 가진 자라고 하면 그 앞에 문장에서 성스러운 지자는 사띠를 가졌다. 요와 같은 거죠. 사띠를 가진 자야. 자, 그러면 이제 사념초 수행의 그 구체적인 수행의 테크닉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번역은,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자? 거꾸로 하죠. 사띠를 가진 자가 먼저, 바른 알을 가진 자가 두 번째, 노력이 세 번째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이제 이걸 순서대로 해석해 보면 사띠를 가졌다라는 요게 뭔가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마음의 현재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는 의미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는 게 뭐죠? 지금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냥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 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한참 휴대폰 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전봇대 꽝 들이받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뭐 하는지.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몸을 이끄니까 마음이 몸과 말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사띠를 가진, 그러니까 사띠마라는 의미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윗문장에서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이랬죠. 바로 김버부님, 딴 데 아니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 바로 위에. 그래서 사띠와 신중함을 갖춘다라고 할 때 신중함이 뭐였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옳은지 그른지 요거 얘기였죠? 요때에 삼빠자노 바른 알미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안다는 거지? 바르게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고 에이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죠. 삼빠자나라고 하는 요 단어가 지혜의 일종이지만 이 단어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바른 알미라는 것은 이렇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우리가 연결된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옳고 그름이 판단되었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 액션이 아따삐로 연결이 됩니다. 호흡 수행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볼까요? 자, 호흡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콧구멍 근처에 어느 한 점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공기가 들락이면서 그 자리에 닿을 때, 요 기준이 되는 자리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닿고 있구나, 나가면서 닿고 있구나, 지금은 멈췄구나.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딱 심어두는 거죠. 삽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라는 거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뭐 하지? 하고 딱 본 거예요. 보지 못하면 말할 거리도 아니고 딱 보았더니 자, 나는 지금 호흡 수행을 합니다 하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나 뭐 하나 라고 봤더니만은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오지? 뭔지 맛있겠다 하고 콧구멍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냄새를 쫓아가가지고 내 마음이 와 되게 맛있는 냄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뭐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더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있는 이 상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호흡 수행하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발견해 보니까 냄새를 맡고 있어. 우와 되게 좋은 맛이야. 되게 좋은 냄새야.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따라가겠죠. 잘하고 있는 건가요? 냄새 맡고 있는 거? 잘못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호흡 수행자한테는 오직 호흡을 보는 요 한 가지만이 옳은 것이지 억만금을 갖다 준다 그래도 다른 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호흡 수행자한테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하고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그게 삼빠자나라고. 그러면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요? 틀렸으니까 나쁜 거잖아. 나쁜 것 없게 해야 되잖아. 나쁜 것을 없게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않게 하고 생긴 것은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요거는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안 좋은 상태가 생긴 거죠. 생긴 거니까 어떻게? 냄새를 맡는 요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노력을 해야 돼. 버리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좋은 거를 잊게 해야 되잖아. 좋은 거를 잊게 해야 하는데 생기지 않은 거는 생기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냄새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은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요게 생기는 노력이죠. 잘못된 걸 버리고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그런 액션을 아따피라고 한다고. 그런가 하면 뭐 이제 요렇게 해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딱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옳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옳다라고 판단해야죠. 옳다라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좋은 것이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지 않은 거, 이거는 이미 생긴 거니까 내비두고 생긴 것은 유지 향상하는 거. 유지하자. 그리고 더 높은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따삐라고. 사실은 요게 이렇게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옳은 것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어디까지? 사실은 이것의 의미는 깨달은 거지. 이렇게 설명되는 게 사념처 수행에서 말하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요 구절의 의미거든요. 요 구절의 의미가 불교 안에 모든 수행에 적용되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해도 사무량심 수행을 해도 자해 수행을 해도 요거는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자해를 닦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 상태를 딱 들여다보니까 자해 수행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흉보고 있고 화내고 있고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놈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른 발견해가지고 내 마음이 자해를 닦으러 가지 않고 자해를 닦는 일을 해나가지 않고 화를 내고 있구나. 요건 틀린 거요 라고 판단해서 화내는 상태를 얼른 버려버리고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고 자해를 닦는 마음으로 되돌려와야 되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가 말하는 내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현재를 발견하는 것으로의 사띠마.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삼빠자나. 그래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되돌리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으로의 아따삐. 요 세 단어로 구성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이 구절이 불교 안에 모든 수행에서 대제되지 않는 테크닉이에요. 이 테크닉으로 가는 거라고. 사띠라는 거를 요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 해도 좋고 알아차림 명상이라 해도 좋고 어떤 이름을 쓰든지 그 사띠에 근거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사띠를 알고, 사띠는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이러한 세 단어가 함께한 수행의 테크닉으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윗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거지만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이랬잖아요. 최상의 사띠라는 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면 신중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띠, 그러니까 사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삼빠자나. 이것이 신중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요렇게 그 삿띠를 이해하고 사념조 수행을 이해해야 그야말로 경전이 가르쳐주는, 이끌어주는 대로 온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싶고요. 자, 뭐 나머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념처 수행까지만 삿띠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에 들어가면 이제 삿띠는 끊어지고 아닙니다. 계속 입가사나까지 계속 사마타 윗바사나를 우리가 입에 저 수행 지도 이래 그려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념처, 삿띠라는 기능, 사념처라는 수행 테크닉의 완성은 어디냐 하면 염오까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으로의 활동 과정 이럴 때 생겨난 마음의 활동 과정을 제어하는 수행이 사념처고 삿띠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무명과 탐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사마타라는 수행이고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명이라고 하는 최후의 문제를 해소할 때 윗바사나라는 수행 기법이 적용되면서 빠냐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이렇게 가죠. 제가 이제 방금 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삿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이제 전개 과정을 이제 설명해야겠지만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삿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삼매라는 것이 쉽게 누구나 다 마음을 딱 집중할 수 없으니까 삿띠에 의해서 사념처 수행으로 출발해서 어느 만큼 단계 수행이 익어야 삼매가 성취되고 이런 단계적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수행의 과정은 삿띠, 사마디, 빠냐가 삿띠와 삼매와 지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봐야 해요. 일단 이제 그 중에 삿띠 이야기만 먼저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네 번째가 나오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삼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이랬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어때요?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옳은 건데 발견해서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딴짓하고 있는 거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야 되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지금 내 마음의 대상이 호흡 말고 딴짓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는 그 대상을 버려라. 그 대상을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라. 대상을 호흡 상태로 양도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쭉 지속돼주면 그걸 뭐라고 해요? 계속 딴짓하고 있는 상태를 호흡으로 양도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지속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집중되었다, 삼매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죠? 하여간 이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삼매라는 것도 이렇게 경전이 말하는 대상을 양도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집중돼서 삼매를 얻는 요 개념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빛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바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평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였거든요. 이 두 번째 나온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이죠. 요게 팔정도가 정의하는 바른 삼매의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는 앞에 문장, 앞에 문장만을 보면 삼매의 기능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대상을 양도해서 삼매를 얻는 거, 마음이 집중되는 거, 요거 삼매요. 그러는데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집중만 되어 있으면 삼매가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정말 부처님이 이끄는 수행에서 삼매라는 것은 김법부님 우리 이거 아주 강조하는 거죠.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고. 불교에서 삼매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고 수단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을 양도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집중되면 그 집중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를 딛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가는 거잖아. 그 과정을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라 해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만큼 마음이 집중된 그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머문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위빠사나 해서 그만큼 여실직연하고 그만큼 염오이탐 소멸하는 이런 단계에 지어진 깨달음의 과정을 반복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팔정도의 바른 삼매인 사선을 같이 제시해가지고 삼매의 기능으로 말하는 것.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삼매 이해하고요. 마지막,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요거 뭔가요? 괴로움은 이렇게 시비연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어남 이러지만 제가 번역을 자라남이라고 바꿨죠. 그리고 사라짐이라고 번역되던 거 줄어듦으로 바꾼 거죠.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괴로움에 생겨나고 소멸하는 자라나고 줄어드는 쪽으로 삶을 관찰을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서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혜라고 지혜를 설명하고 있고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요거 뭐죠? 고집멸도 사성제죠.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다. 라고 해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5가지 기능이 정의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사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지금 기능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 5가지가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수행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뭐. 수행자인 내가 하거든. 내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수단이 필요하다고요. 그거를 경에서는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힘이라고도 말하거든. 예를 들자면 무언가 좀 힘든 일을 하려면 커다란 성취를 내려면 팔에 알통이 있어야 되잖아. 알통이라고 하는 이거 내 팔에 알통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알통은 나 아닌가? 이것도 나의 일부거든. 그런데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나한테 없던 알통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알통이 생겨난다고. 내 몸 안에 있는 거지만 그거를 특화해 가지고 알통이라고 부르잖아. 마찬가지 수행자한테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ඤ냐라는 5가지 마치 팔에 있는 알통과도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수행은 누가 합니까? 수행자인 내가 해. 내가 알통이 잘 만들어진 수행자입니까? 아니면 알통이 하나도 없이 그저 뼈만 앙상한 근육이라고는 없어서 분필 하나 들기도 어려운 이런 수행자입니까?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5가지 기능이 개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봤죠. 제가 생각할 때 이 그림은 참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행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 마음이 눈이 되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눈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김보부님 수행을 좀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행을 했든 안 했든 김보부님 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세상을 보는데 잘 볼까 잘못 볼까 하는 것은 내가 수행력이 좀 있으면 잘 볼 거고 수행력이 없으면 잘 못 볼 거고 그런 거겠죠. 마음이 보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 수행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잘 볼까? 어떤 것이 잘 보는 거고 어떤 것이 잘못 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면 잘못 보는 거죠. 보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면 잘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는 거잖아요. 불교 안에서는 모든 것의 기준은 그거예요. 어떠한 행위든 인식이든 이러한 나의 삶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면 그거는 잘못한 거야. 나의 삶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면 그건 잘한 거야. 고와 고멸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해코지를 해가지고도 지금 내가 뭘 좀 얻었더니 좋아. 이런 불완전한 행복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잘 보려고 해요. 잘 보려고 해. 어떻게? 보는 일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지도록. 이때 보자라고 하는 데에는 이건 눈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이 있다라고 하면 다 보나요? 이 눈이 직접 대상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안 보이네. 대부분님 눈 감으면 저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눈을 감아도 눈은 있잖아, 그치? 눈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라고 하는 데는 첫째로 눈을 떠야 돼. 눈을 뜨는 일이 필요해. 눈을 떠야 돼. 그런데 눈을 뜬다고 해서 보이나? 이게 사실 아직은 좀 들어도 보이겠네.
눈이 있고 눈을 떠도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잖아. 보자라고 하는 데는 빛도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눈도 떴고 빛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무언가가 보이지 뭐 이거 말고 김포부님 친구분 문안 다녀오시느라 지난주 못 오셔가지고 보름 만에 오늘 만났잖아요. 우리 법부님 편안히 계시나 하고 내가 좀 잘 보고 싶어. 근데 잘 보려면 그러니까 김법부님을 이렇게 해서 잘 보려니까 내 눈이 김법부님한테로 이렇게 향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나는 김법부님을 보고 싶은데 계속 어떤 방해가 있어가지고 눈이 흔들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법부님을 내가 잘 보나요? 못 보잖아. 보는데 잘 보려고 하면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눈을 뜨기도 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지만 내 눈이 흔들리지 않고 김법부님한테 이렇게 고정돼 있어야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눈 자체가. 그죠? 눈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긴 보는데, 사실 눈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본다라는 개념이 있지 뭐. 거기에 눈을 뜬다, 빛을 비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만큼 충족돼 주느냐에 따라서 잘 볼 건지 잘못 볼 건지 이게 결정되죠. 이런 상태에서 1번 상류따의 80번 경이 빠쪼따 숫당이라고 해서 경 이름이 빛경이야. 빛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 딱 이런 표현을 해줘요. 세상에 무엇이 눈 뜨는 것입니까? 무엇이 눈을 뜨는 것입니까? 뭐겠어요? 대부분이 무엇이 눈을 뜨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하거든. 부처님이 답변을 하는데 눈을 뜬다는 그거 삽디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경전이 말하는 거 아니고는 경전대로 수행하는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무엇이 세상에 빛입니까? 라고 묻거든. 뭘까요? 무엇이 세상에 빛일까? 라고 하니 빛은 빤냐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잘 보기 이전에 약간 보는 일을 실행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삿띠에 의해서 눈을 떠야 되고 빤냐라는 빛이 비춰줘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로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사마디. 삿띠, 염. 사마디, 정. 빤냐, 해. 염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여서든 수행, 명상,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내 마음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으로의 삿띠,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의 빤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사마디, 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명상이든 수행이든 잘 보는 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일이 가능하다. 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삼매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이렇게,
대상을 양도하는 일을 통해서 삼매가는 거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지만 지혜는 뭐라고 나왔죠? 자라난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것이다. 고멸로 이끄는 거라고 지혜가. 그러고 그 고멸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빤냐라고. 근데 고진멸도 사성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이니 이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란 말이지. 그래서 지혜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수행자가 상나가정이라는 무언가 아뜸만을 지향하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수행의 방향을 가려 할 때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어디로 가는 길을 밝히는가? 라고 할 때 사성제, 곧 삼법인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라는 빛을 비춰줌으로써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기능이 비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요번에 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사실은 요 사띠에 대해서 어떤 오해,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번 이제 사띠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 발견할 때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 가지고 액션이 취해지는 뭐 수행의 테크닉의 아니면 골격이죠. 근데 요 사띠에 대해서 요렇게 보지 않고 주의라는 말로 사띠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 하나의 대상에 대한 주의가 향상된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주의력이 높아진다. 주의에 대한 요 표현을 사띠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사띠를 정의 측면에서 말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사띠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는 건 수행자인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사띠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수단이 되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사항을 말하고 있잖아요. 김법부님, 여기서 내 마음이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요 표현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어떤 용어가 있나요? 배법부님, 주의를 기울인다. 주목하는 요거.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딱 붙잡는 요거를 표현하는 교리 용어가 뭐지? 삼매? 아니 그 이전에 삼매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 딱 그 주목한 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 요게 삼매잖아. 이거 뭐야? 그래 자의라는 게 있잖아. 마나시까라. 이 마나시까라 자의라는 곳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비촉법 있을 때 달리 말하면 안식과 안근이죠.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색을 어떻게 주목함으로써 그죠?
마음이 몸을 접점으로 대상을 주목함으로써 인식해 드리는 거잖아. 그때 이렇게 시기, 근을 접점으로 외입처를 주목하는 요걸 뭐라 그랬느냐? 그게 바로 자의잖아. 자의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삿띠를 힘있게 하면 바로 요거 잘하는 거야. 삿띠를 힘있게 하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의를 향상하는 거, 주의력을 끌어올리는 거, 그럼으로써 삶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말이 맞거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삿띠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아닌 거라. 주의하는 거는, 주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 삶에서 자의, 마나시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냐고. 이렇게 자의를 삿띠가 눈을 뜸으로써, 내 마음의 눈을 뜸으로써 내가 지금 무엇을 자의하고 있지? 마음의 현재. 내가 지금 호흡을 자의하고 있을까? 냄새를 자의하고 있을까? 요거를 발견해가지고 냄새를 주목하고 있으면 틀렸어! 호흡으로 돌아가! 라고 대상의 양도를 강요해가지고 호흡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아타피 삼파전어 삿띠마고, 그 중에 삿띠는 주의하는 거, 자의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의하고 있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삼파자나와 아타피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잘 주의하게, 주의력이 향상되게 해주는 거거든. 삿띠라는 자체가 주의다 라는 거하고 자의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의하고 있는데 이 자의하는 상태를 삿띠로서 발견해가지고, 삼파자나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아타피로서 잘 자의하도록 이끄는, 요게 사실은 사명적 수행, 아타피 삼파전어 삿띠마의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삿띠 수행을 하면 주의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니야. 그거는 맞지. 그러나 거기에서 삿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자의라는 것과 삼파자나 아타피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의미가 파악돼야 한다. 요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경이 많이 연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쩌면 우리 오랜 세월을 두고 선배 스님들은 이런 과정들을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세월이 가면서 우리한테까지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 경을 직접 보고 경으로서 해석하는 일이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과정 없이 결과만 받아들인,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학술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쭉 좀 보면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 첫째로는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숙, 이 측면,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관계의 성숙을 대표하는 수행, 사무량심이 있다. 그런데 사무량심, 이런 자비희사의 마음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다.
사무량심을 닦아서 내 마음을 그 성스러움으로 채워가지고 보시에요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이라는 구체적 액션으로 드러내 전달하는 거다. 요 마음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삿띠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 그 분석병을 통해서 정확히 정의되는 것, 그리고 빠쪼따 습당을 통해 가지고 삿띠 사마디 빤냐가 마음이라고 하는 보는 자, 눈이 어떻게 보는 일을 실행할 거며 고멸로 이끌리는 잘 보는 일을 실행할 거냐, 여기에서 쓰이는 수단으로의 삿띠 사마디 빤냐가 그 의미를 명확히 가져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삿띠는 이런 것이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을 이끄는 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한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뭐 그 밑에 정진과 믿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수행은 이건 삿띠 사마디 빤냐 세 가지가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노력 없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기능이 받쳐줘야 되고, 이게 이런 그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분에 의해서 나한테 알려진 올바른 수행 방법이다라는 믿음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또한 바탕이 돼주는 거죠. 이래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은 삿띠 사마디 빤냐로 구성되지만 정진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토대가 되어줘야만 이 수행이 진행될 수 있다 해서 수행과 관련한 수단으로는 믿음, 정진, 삿띠 사마디 빤냐라는 5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생각보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제가 이 학술대회권과 관련해서 2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뭐 구체적인 그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한 가지로 낮 수업을 마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좀 쉬었다가 저녁 수업에 요거는 마침 우리 12연기 특강하고도 연결된 주제가 되기 때문에 12연기 특강 시간에 2번째 주제를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